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상한 심령의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명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외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축제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페스티벌 뭐 이런 단어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명절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석 그리고 설명절 대표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명절 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제사죠. 제사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물론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보는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는 우리나라의 전통 유교에서 비롯된 이 제사 때문에 명절날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본 적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다수가 제사에 참여를 했거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제사에 참여한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이 제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까? 제사는 다름 아닌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귐을 갖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절날 어른을 찾아보는 것은 참 좋은 풍습인데 제사는 완전히 단절해야 되고 빼버려야 될, 사라져야 될 요소입니다. 그것은 전통 미덕이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를 경배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와 사귀는 사람이고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이다. 예외 없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은 아무도 마귀와 사귀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여나 가족 친지들 중에서 아직도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와 사귐을 갖는 이들이 있으면 정중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제사를 끊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사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주 교활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하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고 조상을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이생과는 결별입니다. 제사 지낸다고 그 제사밥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그 제사 제도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슬그머니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짓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5가지 제사가 있었죠. 동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뭐 이런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런 제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의 제사. 제사를 하기 직전의 마음가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은혜 시대요, 교회 시대요, 성령 시대인 현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오늘날 현대의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어휘가 상한 심령의 제사와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언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에 나오는 상한 심령의 제사는 소극적 입장에서의 피력이라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는 적극적 입장에서의 피력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삶과 생활이 분리가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 생활이 삶이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모두 섭렵하여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실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자요 예배자로 견고하게 세워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으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좋은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한 심령의 제사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죄와 악과 범죄에 대한 자각과 의식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아주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몇 번의 이 죄와 악과 범죄라는 단어가 열거됩니까? 무려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죄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민감하게 지금 자각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의 제사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죄와 악과 범죄의 자각과 인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없애야 되겠구나, 그것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것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강한 동기부여와 소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혹은 매일일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데 있어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따금씩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일 이 상한 심령의 제사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나 과거의 시대나 거의 대등소이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고 범죄에 대해서 뻔뻔해지고 악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요, 촉구요,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영성의 어떠함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한 심령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일 것입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거듭났어도
믿음을 팔아버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람에게 있어서의 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횟수의 문제이지 상한 심령을 무시로 경험하며 사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죄가 죄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의 회복은 죄를 자백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상한 심령의 회복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한 심령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금 죄의 지배에 빠져들지 않고 죄의 세력에 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깨끗게 되기를 갈망하는 게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신의 1차적인 고민이요 문제는 자신 속에 있는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중심의 진리가 자리 잡기를 갈망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진리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갈망은 하는데 자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내 죄를 토설하고 씻음을 받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진실함과 지혜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에둘러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상한 심령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고 진리가 자리 잡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영적 내공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냥 이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귀에 들리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좁은 문 좁은 길 진리의 품격을 이루고 진리 품행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내공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이 시편 저자도 그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 내 속에 자리 잡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것이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되기를 갈망하는 게 11절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영적 예배자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의 잠재력으로나 정신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인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에 의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 진리가 마음에 자리 잡는 것, 내면 세계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끗게 되는 것, 정욕의 더러움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상한 심령의 목적이면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면 구원의 즐거움은 상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코가 석자나 빠진 것처럼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허망하게 살아갑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그 마음속에 활성화가 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평안은 멀어져 가고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한 심령을 통해서 구원을 회복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아야 되고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받아야 되고 구원은 이루어가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이렇게 갈망했던 이 저자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우리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이 진리의 은혜를 공유하는 역할과 책임을 그는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딱 집어서 범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그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경험하고 있는 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죄를 자각하는 민감성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죄와의 결별을 원하는 강한 열망의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가짐이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나는 예수님 그 죽은 거 믿고 부활하신 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로 상한 심령의 제사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상한 심령의 반대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뻔뻔한 심령이 아마 상한 심령의 반대의 심령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이 죄에 민감해지지 못한 무뎌진 심령, 더러움에 대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둔감해진, 단단해진 양심이 무뎌져 버린 심령이 상한 심령의 반대 심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인물들이 목회서신에 나오죠. 알렉산더와 빌레도 이런 사람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긴다면 그는 상한 심령이 아닌 뻔뻔한 심령이요 무뎌진 심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심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를 기준 삼아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상한 심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위선과 가식으로 내면 세계의 악하고 더러운 것을 감추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다 상한 심령의 반대의 심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적 관행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양심을 무마시키고 양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상한 심령과는 거리가 먼 심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겉모습으로 어떻게 적당히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진리의 양심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종교적 관행이나 의무로 내면 세계의 죄와 악과 범죄를 무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그것도 하루 단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지 않는 능력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상한 심령의 제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삶은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나약하기 짝이 없고 무너지기 일쑤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그는 종교적 가식자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번제니 화목제니 소제니 속건제니 속죄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면 그런 모든 제사를 총망라한 제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충족을 시켜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부활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와 접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에 의한 제사는 오늘날도 필요하고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은 우리는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그리고 종교 관행적인 자로 살아가지 결코 우리의 내면 세계가 깨끗게 되어지고 그 확신 속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고 주체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을 누군가와 공유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필연적으로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의무감이 아닌 어떤 죄책감을 면제받기 위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닌 에레미야 심정과 같은 마음에 불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할 수 있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진리를 가르치고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구원되게 하는 것이 상한 심령에 의한 제사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교리적으로 뻔뻔한 사람을 만들고 양심을 둔감하게 만들어갑니다. 죄의 민감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앗아가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됩니다. 빠르게 상한 심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내공의 한 부분입니다. 상한 심령이란 이처럼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상태를 금방 깨닫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상한 심령의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합니까? 세수를 하죠. 또 저녁에 손발을 씻습니다. 양치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무시로 상한 심령을 거쳐야 됩니다. 죄를 토설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내면 세계를 진리로 말미암아 옳은 품격을 갖추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환경을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내가 교묘하게 선한 것인 양 우리를 움직입니다. 눈을 사용하고 귀를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고 손발을 사용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진리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고달프게 힘들게 낙심과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내면 세계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감정,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죄를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심상히 여기다 보니까 삶은 점점점 피폐해지고 곤고해지고 누군가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민첩성과 용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태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란 무슨 말입니까? 겸손의 또 다른 말입니다. 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한 심령이 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상한 심령은 겸손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뻔뻔함일 뿐만 아니라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와 마음이 겸손한 것을 지금 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은, 상한 심령은 곧 겸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돼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삶의 열쇠는 겸손이요 상한 심령입니다. 뻔뻔하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영혼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굽신거림이 아니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상입니다. 나의 나됨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건강한 열망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매우 좋은 겁니다.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자질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 통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적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은혜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바로 그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적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거처가 되실 성전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교만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어떤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까? 의로운 제사.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삶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이처럼 모든 영성의 열쇠요,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의의 제사의 날이요, 산제사의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하루를 허비하는, 의미 없이 허비하는 그러한 못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희귀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종교적인 관행을 행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자,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희소합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까지 건강한 트리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 예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공동체가 모이는 이 집회를 자꾸 예배 그럽니다.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장소와 순서와 형식에만 충실하다면, 관행에만 충실하다면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거쳐서 성령과 진리가 내주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요, 적극적으로는 진리의 순종입니다. 진리를 아는 이유는 진리를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의로운 제사입니다. 상한 심령도 없고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진리의 품격과 진리의 품행의 순종이 없으면 종교 관행자의 종교 동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모였다 패하는 습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예배란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순서를 초월하는 겁니다. 형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진리가 주관하고 진리가 이끌어가고 진리가 실행되어지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한 사람 이상, 두 사람만 되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를 공유하고 진리를 또 전파하는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요, 생명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상한 심령의 제사장인가? 진리의 품격을 갈망하면서 성령의 도구로 살기를 열망하면서 매일매일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심상히 여겨서 죄가 아주 습관화되어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불의와 타협하는 시대에 나도 적당히 유야무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은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이 더욱 요구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죄의 기준을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상한 심령의 제사자요, 통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요동을 칠지 모르지만 내면 세계는 평안이 깃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모호하지 아니하고 명확해지며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